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여러 관문들을 통과해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있었고 6장에 가서 이제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요단강도 있었고 또 아이성도 있었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관문들을 전부 통과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요. 이런저런 관문들이 있죠. 그런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단강 이제 그들이 건너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이 온 세계 열방에 사건의 기적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이런 역사를 온 만방에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아주 혼미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부싯돌 칼로 어떻게 하라겠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뜬금없이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그런 방안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뭐와 같을까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세례받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할례의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의 의미예요. 어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의 의미가 바로 할례 안에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이런 표징으로 너희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표로 남긴 것이 할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도록. 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그걸 정표로 할례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말씀해 주셔요.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몇 절? 1장 모르죠. 1장 12절. 네, 1장 12절.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랬다면 우리는 뭐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규약들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구약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구약에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문자에다가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속성 중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삶, 그들의 여정 다 달라야 된다, 다르지 말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앞으로 숱한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소유됨을 보여줄 것이다 하고 첫 번째로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뭐냐? 6장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뜨려지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성을 전부 내가 다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가나안을 가기 위한 관문이지만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넘지 못할 그런 성들, 대적자들,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잘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성립케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이 이런 사건들을 보여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한 80세까지 제가 그랬죠. 건강수명, 건강수명. 뭐라 했나? 어쨌든 하여튼 제가 기대수명이 80에서 80, 옛날에는 75세에서 80에 조금 더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80에서 85세. 자, 그렇다고 제가 정했다고 해서 기대수명대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살 수도 있고 덜? 그건 말씀 안 하시면 참 좋은데 장로님 그래 안 받는데 좀 더 살고 싶어 그런 건데 나는. 예. 어쨌든 사람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순서는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대 수명이 있을 거예요. 85세에서 90, 100세 시대는 100세까지 살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정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숫자에 딱 하는 것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그 날짜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전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이,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매뉴얼 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여리고성이, 또 어떤 요단 강물이, 어떤 아이성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요. 누가 우리 인생을 한 치 앞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도시락 들고 회사 갔는데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운전하러 잘 갔는데 상대방이 그냥 치버리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적살한 경우도 있고, 내가 오늘 나섰는데 그냥 배가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제가 저 이승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샹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한 60대도 안 됐을 거예요. 60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병원 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냥 돌아가십니다. 오토바이 잘 타고 저하고 인사했던 분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그냥 그 암인데 지금처럼 무슨 미리 의로 그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조금 좀 열악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온데 다 그냥 아마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좀 늦게 돌아가신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도.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 아이성, 요단강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그 벽을 다 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고 여호수아처럼 칼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관문을 잘 통과해서 우리 모두 전부 천국에서 다 만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대구 세성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